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기기 장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 송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더 복되리라 믿고요. 또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영상 송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아서 어쨌든 큰 문제가 없으면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저희가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 수요일 기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회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육신에만 죄를 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죄를 뿌리며 깊은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육신을 감싸고 있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신 후에 강군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소수지만 3일 예배로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면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목사님을 위시해서 11명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어린 아기들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연 덕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아리,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무사히 안일하게 주님 전으로 당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했는데,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순절 관련된 영상을 보고 우리 손등에 우리 재를 좀 바르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쪽으로 나오셔서 손등에 우리 이마에 새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손등에, 오른 손등에 제가 십자가를 그려 드릴 건데요. 요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제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 손등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저에게 오른 손등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이 목사님께 가시면 우리 재작년에도 나눠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좀 걸어드리고 뭐 문에 걸어두셔도 좋고 뭐 40일간 하고 계실 수 있으면 그러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가운데 통로로 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이렇게 시작을 제2수요일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제 위에 앉아서 제를 머리 위에 끼얹고 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1년에 한 번 이 40일간의 기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숙과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허락하신 대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 자기 자신을 낮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설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2수요일 기도회로 우리 손등에 죄를 바르고 정말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기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삶이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악한 습성과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보좌에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주 후면은 22장 전체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기억을 하실지 또 얼마나 딱 마음에 붙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전체 주제는 이렇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이죠. 지금 3주 전에 이 32번째 강의 20장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어렵고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년 왕국을 언제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막 발응하는 그런 말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참 어려운 책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요 천년왕국을 그때 정의해 드린 대로 잘 기억하시면 그것대로 다른 창세기부터 다른 성경 말씀을 쭉 이제 관통하면서 보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20장이 천년 왕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본문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거듭 오늘 또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천년 왕국의 정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의 정의는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가 천년 왕국이 종결되는 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다른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정의된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의 지위를 누리는 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왕의 지위를 누리는 시기이다. 그런데 저는 왕의 지위를 누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왕이 이렇게 힘도 없고, 왕이 무슨 군대도 못 거느리고 무슨 우리가 왕의 지위를 누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그렇다면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뒷부분 다음 주 살펴볼 말씀이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인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영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의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위를 100% 활용을 하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어쨌든 첫 번째 정의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의 지위를 누리는 시기, 누릴 수 있는 시기, 누려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또 26장, 27장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미 천년왕국 시작되기 이전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린 우리들, 성령의 시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위를 누리지 못한 채 시시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아주 어리석게 산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일수요일인데 작년 우리 제일수요일 예배 때는 제가 다른 본문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제일수요일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냥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큰 권능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날을 소망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든 날 동안에 이 권능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첫 번째 정의이고, 두 번째 천년왕국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내심 불만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천년왕국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왕적 권위를 누리려면 마귀를 꼭 잡아두셔야지 왜 마귀가 준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3주 전에 20장 말씀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일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따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자발적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준동과 마귀의 활동을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위하여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영향력이 살아있기에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있고 또 핍박과 환난에 넘어가서 예수를 등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우리 두 가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성격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격이 좋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받는 부분이 아주 환하게 하이라이트로 빛나면 그 반대쪽은 그 강한 빛만큼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도 하나님 좋아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임과 동시에 마귀가 준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시로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낮아빠지는 성도들도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천년왕국의 두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흔히 신학자들이 묘사할 때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온전히 오지 아니하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가게 될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우리 삶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남아있기에 아직 온전히 다 오지 아니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올바른 정의이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의 올바른 정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상한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정의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초림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작, 구원의 시작점, 성령 강림의 시작점,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시작점, 그리고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순간이다. 요한계시록의 전개가 꼭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의 종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21장에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과 22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다녀왔잖아요. 베트남에서 정말 맛있는 쌀국수를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 무슨 맛인지 먹은 거를 제가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맛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그 쌀국수의 모양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 설명이 100% 맞다고 할 수 있나요? 벌써 시간이 한 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기억도 흐릿해지고 착각이 벌어질 수 있고, 제가 맛보고 먹은 것, 본 것이 그것이 100% 다 전달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홍유석, 무슨 보석, 청보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요한이 본 것인데 그게 청보석인지 홍보석인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요한을 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렴풋한 그 인상 자체로 받아들이셔야지,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 먹은 베트남 쌀국수를 여러분이 드시려고 하는 것, 귀로 듣고 먹는 것처럼 하시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우리 1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말씀드렸죠. 요한이 본 거를 우리에게 글로 써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표현은 이 요한이 쓴 헬라어에서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의 번역을 거쳐서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리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살던 이 대한민국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미국 땅 정도로 변하는 건가? 갑자기 고대 광실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는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는 그런 3차원적인 그런 영화상에서 묘사되는 100년 뒤, 200년 뒤에 SF 영화처럼 미래의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편이 맞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마귀의 준동이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거나 유혹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모님 온풍기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오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생명이 먼저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가게 되고 먼저 보게 될 천국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적으로 상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의 표현은 그런 어떤 환상을 묘사한 것임과 동시에 또 로마 군들을 피해서 더 그것을 한 번 더 꼬아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실제적인 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엔 우리 각자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펼쳐질 그 세상은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고 동행하는 상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금으로 발라져 있고 황금으로 막 벽돌이 깔아져 있고 그런 유치한 상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상징은 악이 더 이상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틈탔죠. 그래서 거짓말로 속삭였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악한 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요한이 보았고 그 아름다운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요한이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비유 상징으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서로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비쳐도 부끄럽거나 흉물이 없어지는 사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뱀이 틈탈 수 없고 유혹이 틈탈 수 없고 의심과 거짓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여러분 1초라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 묘사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뭐라 그래요? 소망한다. 소망을 품는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이때에 아주 적절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불편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신랑 신부처럼 사이가 좋고 정말 완전히 합의를 이룬 신랑 신부처럼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기쁨과 행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하게 무슨 금은보화로 길이 깔려 있고 고대광실, 전도 100명 한 사람은 고대광실에 살고 전도 안 한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그런 유치한 비유는 싹 잊어버리시고 정말 중요한 비유는 더 이상 고민과 갈등과 의심과 범죄와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품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거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왜 부자지간으로 비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바로 남남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남남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21장 8절에 보면 그 와중에도 배교하여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완전 남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합의를 이룬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 존재, 그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4절에 다시 한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이 없대요. 그래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의 삶에서 또 죽는다면 그것이 미완성과 결핍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지옥에 간 백성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력으로 신학적인 길을 펼친 분들이, 신학자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요 21장 4절 말씀에만 근거해 보자면 영생으로 부활한 사람도 사망이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8절에 묘사된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적어도 21장에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계획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사망이 없이 눈물과 애통과 곡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3차원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로 천국을 상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일수록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실 그 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2장 전반부까지 묘사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근데 근심 걱정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심 걱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근심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식으로 만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미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째째하기 그지가 없고, 아주 소갈딱지가 밴댕이처럼 좁기가 그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려가 많고, 더 정말 죄악 가운데 옹졸함 가운데 그렇게 빠져 사는 성도들도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신앙인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장에서 묘사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든 주님의 재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정말 뛰어넘는 것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성도들, 소망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한 한 4년 반 5년 요 남짓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험, 간증거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알고 이때 채워주시지?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소망이 점점점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점점 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우리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베트남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베트남에서 만나고 온 우리 선교사님, 정확히 말하면 저보다 2살, 우리 신학교 저 2살 후배이고, 제가 먼저 신학도 했고 선배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제가 선교지에서만큼은 선배님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야, 저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만큼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고 경험하다 보니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요한이 그냥 상상해가지고 쓴 얘기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함과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너는 기록하여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창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셨습니다. 창세했다는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여셨어요. 여셨는데 예상과 달리, 기대와 달리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고 막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막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던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죠. 전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려놓은 문제도 수습 못하는 신이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되겠어요? 이 21장 지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악과도 안 따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라셨으나 그 모든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열었고 세상을 닫을 것이다. 내가 여는 자이자 닫는 자이고 내가 처음이자 끝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살아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1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왕 같은 권위를 누리는 20장 6절에 묘사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에 마귀가 준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참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마귀의 준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제한적이고 또 마귀가 준동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요 말씀 묵상집 가지고 사순절 말씀 묵상집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엔 제가 1분간 침묵하면서 거기 막 적어보라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무슨 상황인가 깜짝 놀라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수샘, 이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 광천샘의 근원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 샘물을 얻고 그 샘물로 목을 축이며 이 고단한 세상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날 수 있어야 내일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일 모레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서는 마음껏 생명 샘물을 마실 텐데 지금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그 생명 광천샘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당부하기로는 여러분 금식, 금욕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에너지를 집중해 보시는 사순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집중해 보세요. 난 드라마 안 봐야지 금욕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라 금식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차피 금식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참느라고 그렇게 드라마 참아야지 영화 참아야지 이 율법주의로 잘못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잘 맛있는 거 드시고 드라마 보시고 싶은 거 보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사시되 이 기간만큼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에너지를 밥 잘 먹은 에너지를 거기다 더 쏟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그게 100배 더 우리의 영혼의 이익에 이롭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마음을 합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옹졸하고 또 속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겁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 속을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순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묵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도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시고. 자, 우리가 아직 가지 아니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성령과 동거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기쁨을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은 근심과 걱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나오셨을 텐데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우리 내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다 맡겨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갈급함과 기도 제목과 나약함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마음껏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2023년 우리 화곡중앙교회 표어처럼 이 생명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을 회복시키고 되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수 샘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그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맛보게 될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궤적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주며 전하며 정말 목마른 자에게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합문화공원 아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저 악한 세상의 바다를 적시고 되살리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샘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장기적인 환자,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환자와 가족들, 또 여러 어려움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문제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그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뼈가 부러지고 또 수술대에 올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하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통촉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어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기쁨, 함께 교제하며 목장 모임을 나누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그들의 환부의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주님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고치셨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든 경험하게 될, 누구든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낙원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이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기쁨과 감사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권능을 얻어 힘차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귀한 날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선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흠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에 살아가는 기쁨을 이미 누리며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샘물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